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참되게 사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던 교회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낮게 만들려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자들은 산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신앙이 도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신비적 지식이라고 가르치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에 어긋난 행동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몇 가지 도덕적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본이 되어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 두 번째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곧바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언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는 마치 엄격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이에 어머니의 역할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죄사함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계명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즉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옛 계명이 아닌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반절에서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살며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 눈이 멀어 갈 곳을 잃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미움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밝은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 계명을 강조한 이유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단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서로 의심하는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성도는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분노를 표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맛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열방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합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덕적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수표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교제하는 성도의 특징을 알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우리 수표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가득했던 202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좌절했던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전에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